오늘도 마라나타 특별 새벽기도회 5일차에 오신 우리 하나식공사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떻게 저희 지금 새벽 5일째 깨우고 계시는데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고, 몸은 좀 피곤하고 좀 지치실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침부터 들려오는 띵동 소리가 되게 반가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이렇게 얼굴 되도록이면 오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오픈 못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서로에게 한번 손 흔들어 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밴드로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고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또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제대로 알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들이 새벽을 깨웁니다. 그저 새벽을 깨웠어, 그냥 내가 5일 동안 열심히 참여했어, 나의 의지로 해냈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으로 또 기뻐하며 또 주님으로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찬양, 나의 유익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잠깐 들어와 계신 분들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우리 원장로님, 또 박우정 집사님, 박경자 권사님, 이정석 집사님, 엄주연 전도사님, 또 박윤명 권사님, 또 정기성 간사님, 이현숙 집사님, 박지연 집사님, 정상현 성도님, 또 강태현 성도님 어제 오늘 또 들어오셨고, 김숙자 전도사님, 최성화 권사님, 고혜자 집사님, 백춘하 사모님, 이순영 권사님, 김정희 집사님, 김선미 집사님, 또 박순아 집사님, 강경희 집사님, 또 우리 밴드로 이수미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을 같이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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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사랑하리라.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사랑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하지만 우선은 우리 5일 동안 월요일부터 또 오늘까지 또 우리가 이렇게 뭐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우리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고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머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지난 5일간 또 저희들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또 이렇게 은혜로 또 저희들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맡기며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오케이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이 당시 이 시대의 문화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축을 치는 나라입니다. 중동 지역,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풀이 잘 자라지 않고요. 이제 가축을 기르며 생활했던 나라죠. 그래서 마을마다 커다란 양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각자 다 양의 우리를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큰 공동 우리가 있어요. 그럼 그 공동 우리에 각자의 양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막 지역이고 먹을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출몰해서 이제 양을 이제 노렸죠. 그래서 3m 정도 되는 높은 벽, 공동 우리의 높은 벽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제 밤이 되면 많은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들을 우리로 끌고 와서 우리 안에 이제 보관했고 문지기는 밤새도록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여러 목자들이 이제 다시 와서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고 목자가 들어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 또 하루를 이렇게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리고 그 말씀의 대상은 우선 누구죠? 너희입니다.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나요? 바리새인과 대화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대화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뭐라고요?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은 뭐예요?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가리키는 거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담 넘어가는 것. 도둑이 연상되시죠? 그런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칭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칭 율법 교사였고 사람들도 그들을 인정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켰던 율법 조항들은 누가 만든 거였죠? 자기 자신들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율법 교사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지켜놓고선 자기들이 교사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런 율법 준 적 있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한 적 있냐? 내가 언제 그렇게 지키는 너희를 진정한 리더라고 내가 얘기한 적 있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보며 선생이라고 불렀고 목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였죠.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속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먼저는 조현준 목사가 무엇을 위해 인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섬기는 척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성도님들은 우리 조 목사님 이렇게 또 지난주 또 섬김이 특세, 또 이번 특세 또 섬기시느라 또 수고 많으시다, 또 열심히 하신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아니면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지. 동시에 특세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중심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제일 되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있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지 내 소원을 아뢰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나 특세 5일 동안 했어. 깨웠어. 그냥 내 만족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5일 동안 깨웠습니다. 우리 섬김이 분들은 지난주부터 깨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또 한 주 우리가 또 새벽을 깨웁니다. 그런데요, 내 의지로 하면요, 지칩니다. 몸이 퍼져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면요, 그것도 지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중심을 다하시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움으로써 나를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새벽이 지치는 새벽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이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께 떼쓰는 새벽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 새벽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이 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동기를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하고 지도자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절도고 강도구나. 예수님은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점차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시지만 오늘 말씀에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한 방을 날리시는 거죠. 너희가 훔치러 왔고 너희가 죽이러 왔구나. 절도와 강도는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차이가 있죠. 절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물건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강도는 어떤 사람이죠? 강도는 물건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자가 강도죠. 아니 그래도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에게 절도라고 하고 강도라고 하는 건 좀 심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그들이 충분히 절도고 충분히 강도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왜 절도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우리는 타락한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순례자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명분으로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성전 안으로 들였어요. 처음에는 제사를 돕는다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래 이렇게 인도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의 수수료는 좀 받아도 될 거야. 하지만 점점 어떻게 되죠? 그 이익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순례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신들이 갈취했습니다. 절도했죠. 그렇다면 왜 강도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그 존재를 무시했죠.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만큼 무서운 살인이 어디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도 정죄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로 그를 정죄했어요. 병자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가 회복되든 회복되지 않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2번이나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죠.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정죄하면서 매장했었고 그가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다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들이 절도요 강도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뭐예요? 절도인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모습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뭐가 되는 거죠? 강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 나중심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가 되어 있고 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의 것을 뺏고 피해를 입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눠주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내가 내 것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부족하지만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필요가 보인다면 그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또 뭐예요? 상대방을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히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피해 입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칭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은 사실 누구였어요? 절도며 강도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판단했고 사람들이 의심했던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진정한 목자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절도와 강도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담 넘어 들어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권위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지켜놓고서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가 권위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야 돼 라고 했다면 담 넘어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세요? 문으로 들어가세요. 정당한 방법과 절차로 목자가 되시는 거죠. 여기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뜻 가운데 오셨죠. 구약의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죠.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예언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언약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 유다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어디 땅에 오셨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죠. 그리고 유대의 백성이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정결 예식을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셔야 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나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는요.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가장 최초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후손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수, 뱀의 머리를 밟으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다는 것이고 또 너는 어떻게 한다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바로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짜 목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절도이고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목자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가짜 목사인 바리새인들은 뺏고 해를 입히기 위해서 왔다면 진짜 목사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요? 오늘 본문은 진정한 목자의 세 가지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3절에 나오죠. 중간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저는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속 이사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1,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죠. 그래서 저는 좀 늘 좀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친구를 사귀면 헤어져야 되고 사귀면 헤어져야 되고.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런 좀 저의 외로운 마음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했던 것은 별게 아니었어요. 뭐 저에게 막 무언가를 막 주거나 막 저에게 막 특혜를 주거나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었어요. 현준아 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아신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름만 알고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어떤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현준아 일어나. 누구누구야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나와 함께 가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 내가 오늘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나를 바라보면서 함께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세요? 3절 마지막 부분에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시편 23편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해내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이 어디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먹여주시고 주님이 마시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진정한 목자는 어떤 분이에요? 앞서갑니다. 앞서가요.
뒤에서 야 너네가 먼저 가, 너네가 먼저 해 하는 것이 목자가 아니라 뭐예요? 목자는 앞서갑니다. 발걸음을 찍어주고 길을 만들어주고 등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목자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앞서가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살펴봤죠.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삶으로 앞서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나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써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인기 많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누굽니까? 내 전화 한 통이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거의 지금 절망과 좌절과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손잡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치유자의 삶. 오병이어로 먹이셨어요. 먹이는 삶. 내 것도 부족하지만 나눠주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이 있어. 진짜 들어야 될 것이 있어.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들어야 돼.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삶. 그 주님이 앞서가신 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느 순간 절도가 되어 있고 강도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진정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잘못된 모습을 따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하루 목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모습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그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고 같이 기도 제목 위에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번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이유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소서. 2번입니다. 절도와 강도가 되어 나의 유익만 쫓는 신앙이 아니라 나누고 희생함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신앙 되게 하소서. 3번입니다.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번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작은 목자가 되어 우리 가족,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 잘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붙들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나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 다른 사람 상처를 입히고 다른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별도와 강도가 되어 나의 유익만을 쫓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누고 희생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사랑이 없는 자이지만 나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도 작지만 주님 많은 걸 숨기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작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우리 남편, 믿지 않는 우리 아내,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우리 자녀,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인들, 직장 동료, 세상 사람들 주님 그들이 진정 봐야 되는 것을 보고 들어야 되는 것을 듣도록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또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 넘어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빼앗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온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목자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도 혹시 나의 유익만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누며 희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진정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잘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작은 목자가 되어 우리 가족들을 바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또 주님 앞에 인도하는 또 귀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줌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네, 내일은 줌으로 모이지 않고요. 내일은 예배당에서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네, 이제 특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오늘로 이제 끝나고요. 다음 주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이제 또 특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또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내일 또 새벽을 깨우실 분들은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밴드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각자 또 기도의 자리로 또 돌아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서로 손 흔들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또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각자 자리에서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